설화 속의 인물들. 스승님은 마치 그림자처럼 자연스럽게 벼랑을 내려서고 계시지만 저는 헛디딜까봐 한 발짝도 떼기가 힘듭니다. 그제야 나를 돌아본 베르길리우스는 가볍게 미소를 짓더니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내 손을 잡고 걷게. 그러면 두려움이 조금 사라질 걸세. 우리가 내려가는 골짜기의 벼랑은 너무나 험준했고 음산하고 기분 나쁜 기운이 짙게 깔려 있어서 그 누구라도 외면하고 싶은 곳이었다. 지진 때문인지 아니면 함몰된 탓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알프스에서 북부의 트렌토 가까이에 이르기까지 산사태가 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때 산꼭대기에서부터 평야까지 진동이 계속되어 바위가 갈라지고 흙이 무너졌으며 그로 인해 길이 완전히 막혀 겨우 한 사람 지나갈 정도만 남았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다시 눈앞에 재현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골짜기 끝 부분에는 크레타 섬을 더럽힌 자가 누워 있었는데 그 자는 나무로 만든 암소의 뱃속에서 잉태된 괴물이었다. 스승님, 몸뚱이는 사람의 형상이고 얼굴은 황소인 저 괴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자는 미노타우로스라네. 크레타 섬의 왕이었던 미노스의 아내 파시페아가 황소에게 정욕을 느낀 나머지 속이 빈 나무로 깎아 만든 암소 속에 들어가 황소와 관계를 맺고 낳은 자라네. 미노타우로스에 대해 얘기하는 동안 그 괴물은 우리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분노에 못 이겨 제 몸의 살점을 마구 물어뜯었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가 나서서 괴물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미노타우로스, 어찌하여 그렇게 분노하느냐? 너는 아마도 이 사람이 너를 죽였던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인 줄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냉큼 물러가거라, 이 괴물아. 그러나 미노타우로스는 분노를 사귀지 못한 채 계속 씩씩거리며 대꾸했다. 그자는 분명 나의 누이인 아리아드네에게 사주를 받고 이곳에 온 게 틀림없다. 나를 해치려고 말이야. 어리석은 미노타우로스. 그것은 이미 너무나 오래된 얘기에 불과하다. 너는 죽은 몸이고 누구도 두 번 다시 너를 죽이기 위해 이곳까지 오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저자는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이곳까지 왔단 말이냐? 이 사람은 너희들이 저지른 죄와 그 죄값으로 인해 받고 있는 고통의 모습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을 뿐이다. 미노타우로스는 베르길리우스의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마치 부상당한 황소가 고삐를 물어뜯어 풀긴 했으나 도망치지도 못하고 발을 이리저리 버둥거리듯 미노타우로스가 비틀거리는 꼴 또한 그와 흡사했다. 이때 베르길리우스가 재빨리 내게 말했다. 빨리 뛰어서 골짜기의 끝을 지나게. 저놈이 충격을 받아 정신을 못 차릴 때 재빨리 아래로 내려가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이곳을 지날 기회를 영영 잃게 되지. 내가 먼저 흩어진 바위를 징검다리 삼아 얼른 골짜기를 빠져나왔고 그 뒤를 베르길리우스가 보살피며 뒤따랐다. 괴물이 있는 곳을 무사히 지나쳐온 우리는 크게 숨을 몰아쉬며 발길을 서둘렀다. 스승님, 좀 전에 미노타우로스가 한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또 누이 동생 아리아드네는 누구이며 왜 제가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미노타우로스가 그렇게 생각한 건 당연한 일이지.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베르길리우스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크레타 섬의 왕 미노스는 아내가 황소와 정을 통하여 괴물인 미노타우로스를 낳은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였다네. 그래서 이 괴물을 한 번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 속에 가둬버렸지.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해마다 소년 소녀를 각각 7명씩 그 미로 속에 들여보내 잡아먹히게 했다네. 베르길리우스와 나는 동시에 이맛살을 찌푸렸다. 이에 분개한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는 크레타 섬으로 건너가서 가미노스 왕의 딸이자 미노타우로스의 누이인 아리아드네를 꾀어 환심을 산 뒤 미노타우로스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얻어냈지. 왕자는 미로 속에 들어가기 전 실탈의 끝을 옷자락에 꿰매고 다른 한쪽 끝을 공주에게 주어 밖에 서 있으라고 했다네. 그리고는 미로 속에 들어가 괴물을 처치한 뒤 연결된 그 실을 이용해서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지. 아, 그래서 미노타우로스가 저를 아테네 왕자 테세우스로 착각하고 저렇게 분노했던 거로군요.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나자 비로소 두려움이 말끔히 사라졌다. 그런데 스승님, 그 골짜기는 왜 그렇게 폐허가 된 겁니까?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이던데. 사실 내가 지난번 이곳에 내려왔을 때만 해도 이토록 심한 지경은 아니었다네.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림보에 갇힌 영혼들을 구하러 이곳에 오셨을 때 이렇게 된 것 같군.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지옥을 감동시켜 진동을 일으키게 한 것일게야. 그때 나는 성경의 한 구절을 생각해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실 때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잠들었던 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르길리우스는 잠자코 나의 말을 듣고 있다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사랑과 미움이 서로 결합하거나 분리됨으로써 생기며 사랑과 미움 중 어느 한쪽이 우세하면 혼돈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베르길리우스는 손가락을 들어 먼 곳을 가리켰다. 자, 저 골짜기를 눈여겨보게. 그곳에는 멀리서 보기에도 선명한 시뻘건 강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베르길리우스에게 다시 시선을 옮겼다. 스승님, 어찌하여 피가 강물처럼 고여 있습니까? 저 강을 플레제톤이라고 부르지. 가까이 가보면 플레제톤 강이 펄펄 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걸세.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자들의 영혼도. 영혼을 피의 강물로 삼는다고요? 그래. 폭력을 휘둘러 피를 부른 자들은 마땅히 끓는 피 속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네. 나는 상상하기에도 처참한 그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워 가슴을 치며 생각에 잠겼다. 오, 눈먼 탐욕이여. 미친 듯한 노여움이여. 너희가 짧은 인생을 충동질하여 그들을 이렇게 영원한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구나. 베르길리우스는 나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하였다. 단테, 악인을 위하여 괴로워할 필요는 없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충분한 부와 명예를 누렸지. 자, 이제 그만 내 뒤를 따르게. 우리가 얼마 가지 않아서 눈앞에 반원을 그린 폭넓은 계곡이 펼쳐졌다. 그리고 벼락 밑과 이 계곡 사이를 잇대어 켄타우로스들이 화살을 겨누며 달리고 있었다. 마치 민첩하고 능숙한 사냥꾼과 같은 모습으로. 켄타우로스는 머리에서 허리까지는 인간의 모습이었고 나머지는 말의 형상을 한 괴물이었다. 그들은 초대받은 어느 결혼식장에서 술에 만취되어 난동을 부리며 사람을 해쳤기 때문에 지옥으로 쫓겨났다. 우리가 내려오는 것을 발견한 그들은 일순간 주춤하며 멈추어 섰다. 그러더니 그들 중 셋이 화살을 겨누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멀리서 한 명이 소리 질렀다. 너희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험한 계곡까지 형벌을 받기 위해 내려오느냐? 움직이지 말고 그곳에서 대답해라. 만약 한 발자국이라도 더 다가오면 이 화살을 날리겠다. 베르길리우스가 무표정하게 대답했다. 대답은 케이론에게 직접 하겠다. 너희들의 그 급한 성격이 불행한 운명을 불러왔음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베르길리우스는 내 어깨를 툭 치더니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건넨 자가 네소스라네. 아름다운 데이아네이라를 능욕하려다 헤라클레스에게 죽음을 당했지. 그러나 죽은 이후에도 복수를 꾀하여 결국 헤라클레스와 데이아네이라 모두를 죽게 만든 지독한 자라네. 옳지. 저기 마침 케이론이 보이는군. 케이론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스승으로 받들고 사냥, 의술, 음악, 예언의 능력을 교육받았다. 또한 그리스의 유명한 영웅들은 모두 케이론의 제자들이었다. 베르길리우스가 손짓한 곳에는 유난히 당당하게 보이는 자가 서 있었는데 그는 자기 가슴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케이론의 옆에 아주 화난 듯한 표정으로 서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난폭하기로 소문난 폴로스라네. 폴로스는 언제나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지. 그런데 이들 켄타우로스들이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은 때를 지어 피의 강가를 맴돌며 자기들의 죗값은 치르지 않고 강물에서 빠져나와 도망치려는 죄인들을 활로 쏘아 쓰러뜨리고 있다네. 나는 잔뜩 경계를 하며 천천히 베르길리우스의 뒤를 쫓아 켄타우로스 무리 쪽으로 걸어갔다. 잠깐! 그때 케이론이 화살을 빼서 시위를 당기며 우리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너희들의 속셈은 진정 무엇이냐? 수염 밑으로 드러난 케이론의 입이 얼마나 큰지 무시무시해 보였다. 케이론은 다시 부하들을 향해 말했다. 너희들은 눈치채지 못했느냐? 저 뒤에 오는 녀석이 밟은 풀과 돌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죽은 자의 영혼이라면 분명 무게가 없으므로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그러자 베르길리우스는 케이론의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온화한 표정으로 조리 있게 설명하였다. 역시 현명한 케이론은 예리한 관찰력을 갖고 있군 그래. 내 말대로 이 사람은 분명히 살아있지. 이 사람을 어둠의 골짜기로 안내하는 것이 바로 내가 맡은 책임이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코 흥미삼아 나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며 나 또한 필요에 의해 이 사람의 안내를 맡은 것이다. 대체 그런 능력을 당신들에게 허락하신 분은 누구요?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는 베아트리체가 내게 부탁한 일이고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람은 도둑이 아니며 나 또한 도둑의 혼이 아니다. 내가 이 험한 곳을 지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오로지 하느님의 가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은혜를 믿고 부탁하노니 내 부하 중 한 명을 우리의 안내자로 삼아 이곳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라. 베르길리우스는 더욱 근엄한 목소리로 명령하듯 말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있는 자여서 공중에 떠서 맘대로 다닐 수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을 등에다 태우고 가주기 바란다. 케이로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오른쪽에 있는 네소스에게 명령했다. 네소스, 내가 나서서 이들을 안내하도록 해라. 만약 도중에 다른 무리들이 앞길을 가로막거든 나 케이론의 이름으로 비키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여 우리는 믿음직스런 네소스를 길잡이로 앞세우고 벌겋게 끓어오르는 피의 강을 따라갔다. 영혼들은 펄펄 끓는 핏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 중에는 눈썹 언저리까지 잠긴 자들도 눈에 띄었다. 하얗게 살이 익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다 못해 내가 고개를 돌리자 네소스가 비웃으며 말했다. 저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피를 뿌리게 한 폭군들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런 형벌을 받으며 울부짖는 건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소? 나는 입술을 깨물며 물속에 잠긴 자들을 똑바로 바라보려고 애썼다. 저자가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 옆에는 오랜 세월에 거쳐 시칠리아에 압제를 가했던 디오니시오스도 있어. 그들은 한때 왕이었던 위엄도 잊은 듯 다급하고 처참한 목소리로 살려달라며 애걸했다. 저쪽에 검은 머리카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은 자가 아촐리노, 옆에 있는 금발의 사나이는 의붓 자식에게 살해된 포악한 군주 오피초요. 네소스의 말을 듣고 베르길리우스 쪽을 돌아보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지금은 네소스가 자네의 안내자라네. 그러니 그의 말을 내 말처럼 믿고 따르는 게 좋을 거야.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던 네소스는 한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들은 모두 살인자들이요. 네소스가 가리킨 곳에는 시뻘겋게 끓는 강물 위로 겨우 머리만 내놓고 발악하는 자들이 있었다. 네소스는 그 자들 가운데서 홀로 떨어져 있는 망령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자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사촌 헨리 왕자를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체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한 길로 끌고 다녔다오. 잉글랜드 사람들은 그의 잔혹한 행위를 잊지 않기 위해 헨리 왕자의 심장을 황금 항아리에 담아 템즈강의 런던교 교각 위에 놓아두었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계속 걸으며 끓고 있는 광물 위로 머리와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더러 눈에 띄었다. 이윽고 피의 강물이 차츰 얕아져 겨우 발등만 잠길 정도가 되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우리는 강을 건넜다. 나를 내려놓으며 네소스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이쪽에서 피의 강물이 차츰차츰 얕아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러더니 손을 들어 반대편 갈림길의 끝을 가리켰다. 잘 알아두시오. 저쪽은 물 밑바닥이 차츰 깊어져서 마침내 극악무도한 자들까지도 고통을 참지 못해 아비규환을 이루게 되는 곳이요. 대체 어떤 자들이 그곳에 갇혀 있는 거요? 그곳에는 훈족의 두목으로 약탈을 일삼던 아틸라,
그리스 에피루스의 왕 피로스, 이탈리아 해안에서 노략질을 하던 해적 두목 섹스투스가 울부짖고 있어. 나는 그들의 잔혹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들었던 적이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깊고 뜨거운 곳에 던져진 자들은 바로 리니에르 다코르네코와 리니에르 파초라오. 그들은 길거리에서 설치며 학살에 학살을 거듭했는데 뜨겁게 끓어오르는 피의 강물이 그들의 눈알을 태워 눈물마저 말라버렸다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속으로 모든 고통을 견뎌내야만 한다오. 네소스는 그곳에서 형벌을 받는 자들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을 하고는 이내 뒤돌아서 가버렸다.